어느 나라든 간에 국가적인 고난이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6월이 국가적 고난의 달로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에 씻을 수 없는 큰 상처를 준 6.25가 있었던 달이기 때문입니다. 동족 간의 전쟁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와 민족 간에도 지금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6.25 발발 75주년을 맞아서 이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배웠는지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생각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사건들을 겪습니다. 그 중에는 쉽게 잊는 일도 많지만은 평생을 살면서 잊지 못하는 일도 참 많습니다. 기뻤던 일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그 기쁨이 서서히 퇴색되지만은 큰 아픔을 준 고통은 절대 잊혀지지 않습니다. 우리 국민에게 그런 기억이 있다면 아마 일제 30년의 강탈과 6.25 전쟁일 겁니다. 식민지 기억은 당시 생존자 대부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후세대에는 별로 기억이 되지 않지만은 6.25 겪은 세대는 아직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한동안은 북한에 대한 우리의 악감정은 식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 아픔을 평생 악감정으로 기억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무언가를 깨닫는 사람이 지혜자일 겁니다. 우리는 그 참혹한 참상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뿐 아니라 이 전쟁을 통해서 깨닫는 무언가가 해마다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해마다 이 날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악한 감정만 쌓을 것이 아니라 이를 통해서 우리가 나가야 할 길과 새로운 미래의 통로를 찾는다면 이 아픔의 날 우리에게 더 큰 기쁨의 통로가 될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전쟁을 통해서 무엇을 깨달아야 될까요? 한 3가지 정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요, 절대 우리는 그 날을 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사람이 살면서 서러움 많이 겪잖아요. 근데 서럽다 해도 제일 큰 서러움은 배고픈 서러움일 겁니다. 배고프지 않아 본 사람은 이 고통을 모릅니다. 그래서 수많은 서러움 중에서 배고픔에 가장 서러움을 느끼고 가장 오래 갑니다. 이렇게 배고픈 서러움을 겪은 사람은 평생 그 아픈 시절을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절약하며 사는지 모릅니다. 내 그때 못 먹었지, 못 입었지 하면서 지금도 어른 노년 되어도 얼마나 아끼는지 모릅니다. 참 좋은 일이죠. 우리 교우들을 유삼히 살펴봤는데 특징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이렇게 어려서부터 어렵게 살아온 교우들, 그리고 그래서 살려고 몸부림친 교우들은 어른이 되어서도 또 장년 되고 노년 되어서도 이 절약정신이 몸에 철저하게 배어 있다는 것입니다. 대신 안 좋은 것은 절대로 나눔이 없다는 것이죠. 내가 배고파봤기 때문에 너무너무 아끼는 것은 좋은데 대신 주머니를 꽁꽁 싸매는 특징을 제가 자주 보고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닙니다. 나에게는 과도히 아껴도 자식에게는 풍성히 나눠주지만 대신 이웃에게 베품과 나눔은 절대 없다는 것을 제가 자주 보고 있습니다. 배고프던 그 시절을 생각하면서 내가 배고팠으니 저들이 얼마나 배고플까 하면서 저들에게 좀나마 도움되자 이런 마음은 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 별로 찾아보기 힘든 것 같아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이런 분들 대부분이 또 어떤 특징이 있느냐? 공짜를 너무 좋아합니다. 내 것은 아끼고 나누지 않으면서 남의 것을 얼마나 취하는지 모릅니다. 이게 바로 우리 현 국민들의 현 주소라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으시면서 혹시 나는 그렇지 않은지 한번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난은 내가 어떻게 기억하냐에 따라서 우리 사는 모습이 분명히 달라질 겁니다. 고난을 그저 아픈 기억으로만 생각하면서 지금 살아간다면 우리의 이후의 삶은 더 비참해지겠지만은 이 고난을 좋게 긍정적으로 해석한다면 앞으로 우리의 모든 삶은 더 발전적으로 희망적으로 다가올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고난은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 아픔도 주었지만은 대신 우리의 태도에 따라서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모릅니다. 지금부터 1955년 전인 AD 70년에 우리
이스라엘은 로마의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로마는 이스라엘 이름을 이 지구상에서 다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그 유대를 정복한 기념으로 개선문도 세웠고 또 기념주화도 발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 기념주화 속에는 우리가 유대인을 부수었다라는 뜻을 가진 유대아 데비크라라는 글을 써놓았고 그 옆에는 승리의 술병을 든 로마 군인이 서 있으며 또 그 군인 앞에는 패배의 잔을 쓴 무릎 꿇는 여인의 그림이 그 동전에 그려져 있다고 합니다. 이 그림은 이스라엘은 더 이상 회복이 없다는 완전히 부서진 것을 뜻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그 당시 누가 이 로마를 대적했을까요? 로마는 영원히 이 세계를 지배하고 군림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번 보십시오. 그 로마가 오히려 지구상에서 흔적 없이 사라져 버렸고 오히려 흔적이 없던 이스라엘이 다시 부활하여서 어느 나라보다 지금 자신만만하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란과 전쟁 중에 있고 여러 나라 여러 민족과 함께 전쟁 중에 있지만은 이들이 자신만만하게 전쟁을 치르고 있는 이유는 나라 잃고 서러움과 아픔을 겪었던 그 쓰라린 기억을 그들이 잊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서 밀리면은 다시는 회복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지금 이스라엘을 이 땅에 존재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픔을 기억하는 민족과 개인은 다시는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겁니다. 우리도 수백만 명이 희생을 당한 큰 전쟁을 겪은 민족입니다. 그랬기에 그 고난을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이를 악물고 일어섰고 세계 어느 나라 따라오지 힘들 정도로 위대한 발전을 이룬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가 아닙니까? 이 역시 우리가 겪었던 아픔의 역사가 기반이 된 것이지요. 전쟁은 이렇게 우리에게 고난도 주었지만 대신 우리에게 자생력을 길러 주었고 인내력도 주었으며 개척정신도 우리에게 함께 주었습니다. 우리가 그 아픔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삶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앞으로도 이 전쟁의 날을 기억하면서 영원히 아픔을 잊으면 안 될 것입니다. 왜? 이것을 기억해야만이 다시는 그 전철을 밟지 않으려고 날마다 긴장하며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통과 아픔을 잊지 않는 민족이 바로 지혜 있는 민족입니다. 여러분 6.25 75주년 기념입니다. 절대 예전의 일이라고 해서 잊지 말고 날마다 해마다 이 날을 기억하면서 다시는 전쟁이 없도록 날마다 주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전쟁 통해서 깨닫는 교훈은요. 하나님의 은혜도 있었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전쟁은 하나님 뜻일까요?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전쟁 없는 것이 주의 뜻이라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일으킨 전쟁이 굉장히 많이 있죠. 성군이라고 불리는 다윗은 평생을 전쟁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평생 전쟁 때문에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을까요? 이것을 볼 때에 그 모든 전쟁은 다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그분이 친히 치르신 전쟁임을 우리가 압니다. 이를 볼 때 전쟁은 하나님이 한 민족을 심판하실 때에 쓰시는 하나의 도구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일곱 족속들은 이 전쟁을 통해서 다 쫓겨났고 그 땅은 이후로 이스라엘의 영토가 되었지요. 대신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배신했을 때 주님께서는 전쟁을 통해서 이 나라 민족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우리에게는 끔찍한 사건이지만은 하나님께는 하나의 통치 수단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전쟁을 통해서 이 전쟁을 고난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은 우리가 은혜로 볼 것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 전쟁은 우리에게 은혜가 되기도 하고 고난도 되기도 한다는 것이죠. 고난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이 고난을 과거 앞으로 어떻게 지금 생각에 따라서 나의 미래가 바뀌지 않습니까? 그 시편 119편에 말하기를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다. 이 때문에 내가 주의 모든 법도를 배우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도 6.25가 주의 은혜였다고 말하는 그런 목회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정말 그런가요? 저는 그렇게 판단할 정도로 제자 아니기 때문에 그
그 대답을 유보합니다. 대신 이 전쟁을 통해서 한층 더 일부 전진하는 민족이 되었으면 확실하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겪은 전쟁은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겠지만 대신 우리 민족이 새롭게 각성하며 일어설 수 있는 새로운 기회였다. 저는 그렇게 전쟁을 이렇게 바라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모든 전쟁은 사람이 어떻게 됐든 간에 전쟁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가 겪은 그 동족 상전의 참혹한 비극도 역시 그 속에 주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겪은 이 고난은 곧 우리에게는 고통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주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이를 통해서 우리 민족이 새롭게 각성하고 일어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아픔이지만 대신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였다. 우리는 이 전쟁을 통해서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깨달아야 할 교훈은 우리나라의 고난에는 또 앞으로 우리나라에 또 고난이 온다면은 그 모든 1차적인 책임은 우리 성도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국가 고난이 무슨 우리 교인의 책임이 되겠습니까? 모든 국가 고난은 전 국민이 책임져야 되겠죠. 그리고 저는 생각합니다. 1차적인 책임은 우리라 그렇게 봅니다. 그 이유를 저는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찾아보았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가서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사방 찾아보아라. 너희가 만일 정직하고 진실한 자를 한 사람이라도 발견하면 내가 이 성을 용서하겠다. 너희는 나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한다고 말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이다. 이런 성경 말씀이 있어요. 이 땅 이스라엘에 진실한 성도 한 명이 없어서 나라가 망했다는 그 기사입니다. 그 구절입니다. 온 백성이 주를 불렀고 날마다 성전에서 양이 잡히고 염소 목이 잘리면서 피해 제사가 드려졌지만은 정말로 그 행위만큼 진심과 뜻을 다해서 주를 섬긴 백성이 없었다는 겁니다. 모든 백성이 주를 불렀는데 여호와여 부르짖었는데 진정한 모습으로 주를 찾아온 백성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은 이 나라가 망해도 된다는 것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그 나라가 망한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이 대한민국이 또다시 일을 당한다면은 그 모든 1차 책임은 바로 우리다. 저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이 나라를 주께서는 가만두지 않으시고 결국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그것도 가장 악한 민족인 바벨론입니다. 지금의 시리아도 아닌 이라크, 이란 같은 약한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초토화시켜버렸습니다. 만일 그때 믿는 자들이 정말로 신실하게 살았더라면은 일어나지 않은 전쟁이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를 볼 때 모든 전쟁의 1차적인 책임은 바로 기도하지 않는, 바로 서지 않는, 지시하지 않는 우리 믿는 자의 책임이 1차적인 책임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이러면서 이 땅에 다시 한번 전쟁이 일어난다면은 우리 성도들의 책임이 가장 크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가정을 올바로 세우기 위해서 무엇보다 부부의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지만은 온 가족의 애씀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화평과 영원함은 물론 하나님이 지키실 일이지만은 우리 백성들의 하나됨과 성도들의 힘겨운 영적 싸움이 필수임을 분명히 저는 이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바로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믿는 사람은 누구보다 애국자가 되어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1937년 중국 난징에서 일어난 난징 대학살 사건을 기억하시죠? 역사를 아신 분들은 우리가 어렴풋이 이 사건을 기억할 겁니다. 그때 일본군이 수많은 사람을 죽였지라는 아마 그 정도만 알고 계실 겁니다. 이때 일본이 난징을, 지금 남경 그럽니다. 이 남경을 정복해서 이 도시 인구의 3분의 1인 35만 명을 무차별 살해한 사건이 난징 학살 사건입니다. 이 일본군들은 그 전에 상해에서 벌였던 전투에서
물론 이겼지만은 많은 사상자를 냈습니다. 그리고 상해를 정복하고 난징을 정복하자. 그 보복으로 난징에 있던 폐잔병들과 포로들, 시민들을 무차별 살해를 했습니다. 일본군 장교들은 내가 이 칼로 10분 안에 몇 사람 목을 베을 수 있는지 시합까지 했다고 하지요. 그래서 일본 장교 2명이 10분 동안 그 목을 베었는데 어떤 사람은 102명, 어떤 101명 목을 베어서 무승부되었다고 일본 신문에 이 기사가 실리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때 죽은 사람들이 바로 어디 어른들 뿐이었을까요? 바로 어린아이들, 또한 임산부, 노인 가리지 않고 모두가 이 전쟁의 희생물이 되었습니다. 독일은 유태인 600만 명을 6년에 걸쳐서 이들을 살해했지만 일본은 불과 6일 만에 35만 명을 이렇게 살해했습니다. 13초에 한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전쟁은 우리 고귀한 인간을 여기지 않고 동물보다 더 못한 존재로 취급을 당하게 합니다. 이 전쟁에서 잔인한 보복을 했던 일본도 마침내 원자탄 2방에 처참한 희생을 당했죠. 이처럼 전쟁은 참혹합니다. 이겨도 참혹하고 져도 참혹합니다. 이 전쟁은 반드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일제에 의해서 우리가 당한 고난과 희생의 시간이 무려 36년이었습니다. 이때 우리 희생당한 우리 민족이 또 얼마였을까요? 더불어 나라 밖으로 쫓겨나서 만주로 중앙아시아로 쫓겨난 민족들, 지금 우즈벡 이쪽으로 쫓겨난 민족들 얼마나 많습니까? 더불어 해방된 지 5년 만에 일어난 이 전쟁으로 희생된 수백만의 백성들의 희생은 바로 하나님 주신 인간의 존엄성이 완전히 무너진 처참한 전쟁의 결과물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어릴 때 그 토요일마다 나오는 전우라는 드라마를 참 즐겨봤습니다. 그때 나온 배우들 나시찬, 장항선, 지금 있죠. 그런 분들. 지금도 뭐 살아있습니다. 보니까. 어린 마음에 전쟁이 너무 좋았습니다. 우리 국군이 공산군을 무너뜨리고 이기는 전쟁 보면서 이야, 우리 국군이 세계에서 참 제일 잘하는구나. 어린 마음에 전쟁을 그렇게 아름답게 봤습니다. 그러다가 제 아버지가 올남전에 참전하고 밤마다 기도하는 어머니의 모습 보면서 아, 전쟁 그게 아니었구나. 지금 이렇게 승인되어서 지금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사건 보고 폭격당하며 그 희생물된 민간을 보면서 전쟁이 있어서 안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깊이 절실하게 깨닫습니다. 여러분, 전쟁은 절대 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정치자는 이 백성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전쟁을 부추기는 자가 아니라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전쟁을 방지하는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습니다. 모세는 자기 백성을 멸망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진노 앞에 당당히 섰습니다. 하나님, 차라리 제 이름을 생명책에서 빼주십시오. 그리고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바로 이게 진짜 지도자가 아닙니까? 픽하면 전쟁을 불사하자 하고 백성을 불안케 하는 지도자는 이제 없어져야 합니다. 매년 6.25 기념주일을 맞이할 때마다 우리들이 정말로 기도해야 할 제목은 그날의 참상도 기억해야 되겠지만은 지도자가 다시는 오판하지 않고 오직 백성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분이 되도록 우리는 날마다 이 날을 맞이해서 기도함을 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기억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 줍니다. 과연 그것이 정의로운 일인가? 사람으로서 해야 할 행위인가? 하지 말아야 할 행위인가라는 판단에 기억은 큰 방향을 줍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쉽게 하지요. 그게 언제 일인데 아직도 기억하냐? 잊자. 이렇게 쉽게 말을 합니다. 아닙니다. 특히 가해자는 절대 그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피해 입지 않은 사람도 절대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가해자는 잊고 살지 모르지만 피해자는 평생을 그것을 품고 살거든요. 물론 가해자의 진심 어린 사과와 사죄가 있다면 피해자도 마음을 접고 잊는 것이 맞겠지만 그런 모습이 없다면 절대로 피해자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일본의 과거를 잊지 않고 유교를 잊지 않는 것은
가해자인 그들의 진심어린 사과와 사죄가 없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아직은 일본도 북한도 자기들이 뻔뻔하게 아니라고 부인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이 전쟁의 날을 잊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영원히 기억하고 있어야만이 다시는 그런 일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만일 이 나라에 다시 전쟁이 나고 백성이 피해를 입고 만일 나라까지 멸망한다면 우리 성도들은 이 모든 책임에서 절대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깊이 되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깨달음이 바로 전쟁을 통해서 또 고난을 통해서 깨달은 깊은 교훈이 됩니다. 과거를 잊은 민족은 또다시 그 과거를 되풀이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온 세계가 전쟁 소식으로 어수선합니다. 우리나라에 전쟁 난다면 이제는 도망할 곳도 없고 피할 곳도 없고 피난할 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최고의 방법은 전쟁을 막는 것뿐입니다. 여기에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지도자를 위한 간절한 기도와 간구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는 이 참혹한 전쟁이 나지 않도록 우리 믿는 자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고 우리 후손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 후손들이 아름답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기도가 지금 절실히 필요한 시점입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어떤 것일까? 늘 생각하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늘 기도하려 쉬지 않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교우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쟁을 통해서 깨달은 교훈입니다. 이렇게 어느 누구보다 나라 민족을 사랑하는 믿음의 아름다운 교도로 살아가시는 성도들에게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